네, 이렇게 해서 설교를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뉴월드 쉼터교회 주면 이제 앞으로 함께 말씀을 유튜브에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잠깐 기도드리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주의 뜻을 우리 영으로 깨닫고자 하오니 이 시간 각자에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한 종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되 종이 참으로 부족하오니 이 시대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 기록된 말씀을 풀어나갈 때에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듣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님의 큰 격려와 힘을 얻는 도전과 또 새롭게 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제 나오죠. 뭔가 설교 말씀은 영생에 대한 약속,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시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배경이 되는 때는 수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전절이 이르니 때가 겨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전절은 데디케이션에 관한 그런 페스티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약간의 배경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전절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누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하누카가 바로 수전절인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 당시보다 167년, BC 167년이니까 예수님이 한 30년, AD 30년 되셨으면 한 200년 가까이 되는 BC 167년에 그 당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헬라 쪽에 알렉산더 이후에 큰 제국이 두 개로 나눠져서 이집트 프톨레미 왕조 이쪽하고 또 북쪽에 시리아 쪽에 있는 왕조하고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특히 이스라엘 지역을 두고는 양쪽에서 막 정복했다가 저쪽에서 뺏었다가 이렇게 전쟁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북시리아 쪽에 헬라 제국이었던 그 왕이었던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사람, 안디옥이라는 성들이 있죠, 이름이. 근데 그 사람이 정복하고 영향 끼치고 헬라 문화를 가지고서 이렇게 장악하고 자기 이름으로 도시들을 많이 만들고 해서 뭐 여기 안디옥 저기 안디옥 이렇게 많이 지었어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우스 신을 자기가 다스리는 제국 전체에 이렇게 퍼뜨려야겠다라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막 하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또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성전이 회복되고 이렇게 했잖아요. 포로로 다녀온 다음에 거기에다 제우스 신전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반발했겠죠. 그렇지만 힘으로 세우고 거기다가 막 제사를 지내고 제우스 신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엄청난 종교적
반발이 심했죠. 그래서 제사장의 마띠아스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들, 특히 네 번째 아들이 유다라고 하는 유다 마카비는 망치라는 뜻인데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혁명을 일으키고 독립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4년 만에 성전을 다시 되찾고 세력을 몰아내고 이렇게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치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조를 만들고 100년 정도 그렇게 다스리다가 나중에 또 망하게 되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성전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우상에게 예배하도록 이렇게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렸다. 이렇게 해서 수전절이라고 dedication 하나님께 다시 드리게 되었다. 이것을 기념해 가지고 12월 25일 오늘날로 하면 딱 크리스마스 때랑 겹치죠. 그때부터 8일간 절기를 지키도록 하게 되었던 것이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성전을 다시 회복해서 올려드리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절기였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수전절쯤에 때는 겨울이죠. 날씨가 춥고 그럴 때에 솔로몬 성전 뜰에 있는 솔로몬 행각, 동쪽에 있는 솔로몬 행각인데 행각은 이제 지붕이 있는 이런 곳이잖아요. 바람도 좀 막을 수 있고 하는 곳이어서 거기서 변함없이 예수님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계셨던 이런 장면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서 묻게 되죠.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미혹하게 의혹하게 하려 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죠. 약간의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와 관련해서 이해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지금은 헬라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경험했던 그 수전절의 절기가 되었고 한 8일 동안 그걸 하면서 다시 성전 안에 등불을 켜게 됐다. 그래서 그 수전절 때는 불을 막 밝히면서 각 가정에서 하누카 그렇게 하죠. 되게 기뻐하고 다시 빛을 찾았다. 하나님께 성전에 등불을 켜게 됐다. 이렇게 빛의 축제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지내는 가운데 그렇지만 지금은 로마 제국 하에 다시 식민 상태에 있는 거죠.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 유대인들이 근데 예수님이라는 랍비, 젊은 랍비가 나타나서 메시아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권세 있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성전에 몰려와서 예수님이 또 가르치시니까 근데 이제 몇 개월 있으면 4월 달이 되면 봄이 되면 6월절이 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것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와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또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올 것이다. 이런 초막절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구원자라는 빛을 주는 자라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날 때부터 소경전자를 고치심으로써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러나 안식일에 그 기적들을 행하시고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근거가 뭐였죠? 안식일을 어기는 계명을 어기는 자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냐 이렇게 해서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예수님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게 가장 절정에 올라서 딱 터진 것이 바로 이 수전절에 예수님이 또 가르치시니까 우리나라의 독립을 회복할 메시아냐 당신이 그러면 밝히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위기는 그런다고 예수님이 여러 차례 내가 누구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에고 에이미 이런 걸 살았죠. 나는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떡이고 그렇죠.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얘기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것들을 얘기하셨고 또 삶으로 사역으로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고
그러나 공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 일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들 앞에 근데 분위기가 어때요?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고 하면 다 믿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까? 그건 좀 아니고 우리를 혼란시키지 마라. 메시아가 아니고 하면 빨리 정체를 밝혀라.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다 갖고 있는 이런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와서 이렇게 싸움을 거는 그런 분위기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복음을 얘기해주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나에게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식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꿈에나 짠 나타나서 보여주면 믿을까요? 믿고 싶어서 그럴까요? 믿고 싶지 않은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모욕하고 거역하고 거부하고 이렇게 하는 근거로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충분히 예수님을 누구신지 알려고 하면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하거나 그 사역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수많은 증언들, 표적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공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정치적으로나 이렇게 몰려서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피하시는 이런 차원들이 있잖아요. 몇 달 있으면 6월절에 정확하게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될 테지만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이런 차원에서 도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25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지만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 게 문제라는 얘기를 하시고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렇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내 양이 아니므로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벌써 지난주에 얘기했던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죠? 그 맹인을 고치시면서 자신이 쫓겨난 그 맹인까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그리고 도적과 강도들이 와서 양떼를 뺏어 가려고 하지만 선한 목자는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지키는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목자다. 이런 얘기를 자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고 이런 질문 앞에서도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지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알고 나를 따른다. 양과 목자의 그 친밀한 관계들을 다시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못한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내 양이라는 게 정해져 있을까요? 여기서 뭐 예정론 이런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너희는 내 양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죠.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정이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면서 다 예정되어서 태어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삶의 진리를 찾고 하나님과 구원자를 찾는데 그 사람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암만 노력해도 찾을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이런 얘기를 숙명론, 운명이 정해진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수님 당시 배경을 살펴보면 이 말씀 하나만 딱 떼놓고 보면 유대 지도자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정되지 않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황들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적으로 누구에게나 초대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마음으로 믿지 않고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빛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고집과 교만들이 있죠. 누가 오더라도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 마음대로 맞지 않으면 당신을 메시아로든 뭐든 인정하지 않겠다. 꼬투리 잡을 거는 너무나 많죠. 그런 것들 가지고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이 죄의 핵심은 자기 중심성이죠. 하나님보다도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다, 그게 원죄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도 똑같은 태도와 죄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태어난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선악과 앞에 섰다면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겠다고 하는 교만과 고집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따먹은 것 같은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표적을 보이시면서 말씀을 해도 이 유대인들은 거부하는 것이죠. 십계명이든 뭐든 뭘 갖다가 걸어가지고 믿지 않을 이유를 찾아가지고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죄의 표현들이죠. 그래서 예정되어 있고 운명이 주어져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아는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 운명 지어져 있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암만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도 찾을 예정이 안 돼 있음, 이렇게 말하면 성경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의 양이 된다는 것은 아무리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고 낮고 천하고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마음을 열고 주여 믿고자 합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그 눈먼 사람처럼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는 주님의 양이 되고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아무리 학식이 높은 이런 유대의 율법 학자들도 예수님에게 자기의 교만으로 마음이 꽉 닫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들을 대언해 주셔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신이 메시아인지 밝히 말하라고 도리어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태도로 살아가지 않는지, 우리 가운데 겸손하게 찾아오신 성탄의 그 주님, 아무리 낮고 천한 모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외 없이, 그렇다고 부자나 높은 지위의 사람들을 차별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들에게도 찾아가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양으로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영생을 주겠다. 주노니, I give, 현재형이죠.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여태까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아들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주셨다. 과거형으로도 쓰고 있고 주노니 현재형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영생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을 가지셨습니까? Eternal life, 영원한 이 생명 갖고 있나요? 어디 있습니까?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네, 하늘의 생명이죠. 영생은 질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지옥이 있고 모든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 영원히 살죠? 소멸되나요? 안 믿는 사람은 육체적으로 죽는 순간 그 영혼도 소멸되어 버립니까? 그런 신학적 학설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 마지막 그 최후의 심판 때에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의 사망. 근데 그 사망은 살아있는데 사망, 그 죽음의 고통을 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사라져 버리지 않고 그냥 그 기계적인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영원히 모두가 사는 거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어떤 사람은 영원히 고통당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생명,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한 생명의 육체의 부활로 참여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영생은 문자적으로 그냥 영원히 산다, 안 죽고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늘의 질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 질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질적인 생명이 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 목자와 양의 관계,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낮고 별로 사회적으로 귀하게 여김받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그에게 내 제자라고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는 이 선한 목자의 주님. 그 주님이 2000년이 지나면 마음이 변심해서 우리 하나님을 찾고 믿고자 하는 우리를 막 이렇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겠죠. 똑같은 주님이 똑같이. 그래서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이유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 주님을 찾는 자들, 그들을 대하셨던 그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믿어도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고 자기 양떼들에게, 그 당시 양들에게 말했다면 오늘날 우리 밖에 있던 우리,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도 똑같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준다는 것은 우리도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소망과 믿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빼앗는다는 개념도 예수님께서 이미 선한 목자 얘기하면서 말씀하셨죠. 누가 뺐습니까? 그 당시 배경으로 보면 절도와 강도가 와서 양을 뺏는 거죠. 양의 비유가 지금 계속되고 있죠. 목자로부터 양을 뺏어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예수님이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셔서 양을 위해서 생명을 대신 내어주기까지 하실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내어줄 뿐 아니라 다시 찾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자신의 권세에 대해서 생명을 줄 권세도 있고 또 다시 찾을 권세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는 것, 그런 측면도 있지만 예수님 자신이 그 생명을 다시 찾을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이시죠. 우리의 목자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하시면서 하늘의 생명을 받아 누리고, 그뿐 아니라 그때 가서 최후의 심판 때 너희들이 영생을 해서 천국에 간다, 이것만이 아니죠. 이 영생은 이미 주어져 있고 이 영생은 목자와 양떼들의 친밀하고 돈독하고 또 보호하시는 그 선한 목자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는,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어서 친밀하게 살아가다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영원한 생명이 목자이신 주님의 약속과 보장에 의해서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우리 육체가 다시 부활하게 되었을 때도 예수님의 이 약속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내 양들에게는 내가 영생을 준다 라고 하는 이 약속 때문에 우리도 우리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까요?
하시면 좋겠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안 하실 수도 있죠. 그렇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양떼가 되었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강력한 능력으로 목자로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최후의 심판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 증언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9절에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약속, 영생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을 더해주고 계시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의 손에서 뺏을 수 없다고 얘기해 놓고는 그 다음에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양떼를 빼앗아 가서 괴롭히고 멸망시킬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 확신을, 영생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을 더 강화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되죠? 주님의 손과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같은 편에 있는, 같은 손이라는 얘기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다른 인격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이것이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굉장한 논란이 되죠. 예수님이 누가 메시아냐, 당신 메시아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게 되신 거예요. 이 말씀하시면서 나는 메시아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인 존재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해버리시게 돼서 이제 논란이 되는데 그 이슈는 다음 주에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죠. 오늘 우리에게는 이 영생에 관한 주님의 약속,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또 적용해 보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이 약속한 영원한 생명을 갖고 누리고 있고 그러면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 말씀과 이 메시지 약속을 기대하고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생의 퀄리티, 생명의 퀄리티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말하고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죽어서 천국의 하늘나라에 가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그 영생의 가치 있고 질적인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께 말씀드리면 주님이 친밀하게 우리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주님께서 굉장히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서 우리를 뺏어갈 원수들이 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죠. 또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성적 잘못 얻고 그러면 나중에 성공을 못해서 취업도 못하고 굶어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두려움들도 있습니까? 내가 직장에서 잘 못하고 더 열심히 안 하고 눈치를 잘 안 보면 잘려가지고 우리 가족이 다 굶어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경쟁하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지면 나는 밟혀서 이제는 옷을 벗고 자리에서 쫓겨나서 직장을 잃어버리고 먹고 살기가 어려워질 이런 나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이리들이 있습니까?
그런 걸 두려워할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건강?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렇게 지난주에 이렇게 손이 막 굳어가는 병에 걸려서 이제 우리 미술 그리러 나오신 분인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심장도 굳어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시고, 그 GP에서 약을 줘서 그거를 좀 완화시키고는 있지만, 그런 뭐 암이나 병에 걸리는 사람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뺏어가는 어떤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죠. 돈 문제도 그렇고 어떤 관계 문제도 그렇고 건강의 질병의 문제들도 그렇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은 마냥 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위협하고 뺏어갈 수 있는 위험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영생을 주었다. 영생을 준다. 여기서는 고생하는 건 나는 잘 모르겠지만 천국 가면 보장해 줄게, 이 얘기가 아니고, 지금부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실 뿐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가장 강력한 능력과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나를 못 믿겠으면 내 아버지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어떤 아무리 악한 사탄의 세력도, 어떤 악한 구조나 어떤 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사기치고 뭐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세력들도 결국은 우리를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에서 뺏어갈 수 없도록 지켜주겠다. 이게 영생인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겠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의 삶의 목자와 주님께서 목자가 되셨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갔습니다. 구원의 확신, 최후의 심판 때 확신, 이것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양떼들에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몇 개월 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 잡혀서 죽고 떠나가시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당사자들이었던 제자들도 4개월만 있으면 예수님은 떠나시게 돼 있어서 그들의 삶을 현실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고, 보혜사 성령님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이렇게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똑같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 아무도 내게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다. 몸은 떠나셨지만, 그렇죠? 그런 것들을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주님이 우리 앞에 보이지 않고, 보이는 거는 안경 낀 허경 목사밖에 안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삶 지켜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사업,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지금 씨름하고 있고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까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말 안 듣는, 그렇죠? 양떼 주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이나 강도들 보면서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들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이 떡하니 약속하고 계시고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한우카의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졌고, 그 빛과 그 기쁨의 절기는, 성탄절은 진정으로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기뻐해야 될 소식인 것입니다. 돈이 좀 없어도,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영생의 약속을 기뻐하고 누리는 그러한 매일, 또 그러한 소식을 전하는 성탄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약속을 그 당시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지만 이 숨길 수 없는 진리가 또한 오늘날 우리 자신에게도 주어진 귀한 약속임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영생이 주어졌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서 통째로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그 권세와 주권으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실 뿐 아니라 주님의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자들로 충만한 자들로 우리를 채우시고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기뻐하며 이 성탄의 계절 주님 오심을 다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들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찬양 부르고 네, 일단 네, 선하신 목자 그 앞에 있습니다. 페이지.